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2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57문답 질문: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답: 이생이 끝난 후에 나의 영혼은 영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즉시 취해질 뿐 아니라 나의 육체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재결합하고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처럼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58문답 질문: 당신은 영생이란 말에서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답: 나는 지금 나의 마음에서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생 후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완벽한 구원을 상속받아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부활과 영생에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문답 함께 봤는데요. 우리 이 부분 함께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는 부활,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에 속한 모든 그의 사람들의 부활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잠자는 자들 첫 열매라고 그렇게 20절에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죽음이 이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삶을 얻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부활. 아울러서 영원한 생명, 마찬가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간결하지만 분명하고 강하게, 단호하게 이야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그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부활과 영원한 생명,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할 때, 그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근데 부활, 영생 오늘 간단히 좀 생각해 볼 텐데, 먼저 부활 굉장히 큰, 놀라운 은혜고 큰 개념이죠. 아울러서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더 사실은 이걸 실감하기 위해서 반대에 있는 개념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에 대해서, 또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극단적인 부활의 반대 개념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은 결과로 죽음이 이르렀고, 특별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첫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게 사람의 사실은 현 주소고 현 상태죠. 부활 또는 영원한 생명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더더군다나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의 시간이 끝나는 마지막 그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전반의 시간이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사실 결핍이 모아진 그 정점이 죽음이고, 실패 정점이 사실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런 이해를 공통적으로 다들
가지고 있죠. 그런 이해를 간략하게 엿볼 수 있는 한 대목이 전도서 기록인데요. 전도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하면서요. 죽고 나면 아무리 살아있을 똑똑하든 지혜 있든 어리석든 상관이 없어지더라라는 거. 굉장히 자조적이고 또는 삶의 이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나에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사실은 허상을 쫓아가는 것이고 바람을 잡을 이 죽음을 대놓고 보니까 그러하더라라는 것. 세상이 얼마나 덧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자의 고백 볼 수가 있죠. 전도서 3장 19절도 비슷한 고백 볼 수 있죠. 인생이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래서 죽음 앞 놓고 보니까 그 앞엔 지혜도 어리석음도 없고 그 앞에는 3장 19절에는 사람이랑 짐승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지는 그만큼 끔찍하고 그만큼 싫고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는. 그래서 모든 것을 허상으로 만들어버리고 헛되은 것은 바람을 잡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생의 모든 수고가 사실은 바람을 쫓는 것과 같은 결론은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의미 있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가긴 하지만 전도서 안에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싹수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 끔찍한 모습인가요? 근데 그 개념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것을 이긴 것이 부활이고요. 그것을 이기고 지속적인 생명을 가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부활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게 죽음에 대한 승리죠. 죽음에 대한 승리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분명한 죄의 용서, 속량을 함의하고 있죠. 부활이 의미하는 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그 생명을 누리는 거고요. 그 말인즉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자로 여겨지는 거,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그 일에서 완전히 놓여지게 되었다. 완전한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지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부활이죠. 아울러서 자신의 죄에 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마귀에 대한 승리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부활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에 대해서 설명해서 뭐라고 하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그래서 결국 죽을 길로 인도해가는 그 존재. 부활은 죽음에 대한 단순히 죽음에 대한 승리가 아니고 결국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에 대한 승리도 의미하는 것.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러면서 죽음에 대한 승리 또한 아울러서 이야기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죽음에 대한 승리는 또한 아울러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고 의가 왕노릇하는 거고요. 의가 왕노릇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함께할 자로 여겨지는 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부활이 주어지는 거고 부활과 영생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죄로 지어서 대적한 그 원수가 더 이상 대적하는 원수 관계가 아니고 벌받을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여겨져서 함께할 자로 여겨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누려지는 거. 궁극적으로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 함께할 자리로 이끌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하는 자리로 이끌어.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거야. 계속 보면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면서요,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묘사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함께한 결과로 이전 것으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곳에 이르는 것이고, 그게 결국 영생과 부활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다다를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함께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현재적 모습에서도 원수된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할 자로 여겨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죄를 지어서 대적에서 벌받을 자로 여겨지고, 죄를 지어서 대적에서 생명을 사망이 저주가 다스린 자리에서 결핍을 반복해서 살아가며 실패 정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있는 평화 이후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는 자를 옮겨준 거예요. 결국 그것은 죄 용서와 마귀와 죽음에 대한 승리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면 이 부활과 영생이 성도에게 무엇을 의미한가?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소망도 되고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삶에 대해서 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는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면서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게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사실이 뭐냐? 그게 부활이고 영생이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려고 하면 더욱 예수님 말씀 따라서 정의로운 것, 예수님 말씀 따라서 선한 것, 예수님 말씀 따라서 정직한 것, 공정한 것, 예수님 말씀 따라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선한 것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주의 일에 견실히 힘쓰는, 더욱 힘쓰는 자리에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누리고 다 사는 거, 스스로 영화롭게 하면서 사치하고 감각적인 즐거움 쫓아가면서 쾌락 즐거워하는 거, 그거 못해요. 어리석고 실패한,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서는 실패한 것 같고 어리석고 배울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대상으로 여기 이상한 집단이라고 여겨지는데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진짜 성공이고 실패냐? 아까 히브리서 이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거기 영혼을 팔아넘기고 거기 무엇이 진짜 구원인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건지 팔아넘기는 삶에서 부활했고 영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소중하고 내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성공으로 여기고 살아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을 여기고 무엇에 내 삶을 더 드리고 살아야 될 것인가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수 있는 거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분명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해가 성도에게 주어지는 부활과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생 하니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사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바른 이해를 확인하면서 다시 맨 마지막 성도들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부활과 영생,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죄에 대한 승리, 그 결핍과 실패로부터의 자유, 마귀에 대한 승리, 그 안에서 주어지는 죄 용서와 그래서 회복되는 관계, 종합적으로 다 상징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그런 이해다라는 것. 실제로 나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무엇을 성공으로 무엇을 실패로 여기며 열심히 다름질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왔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진정한 성공을 향해서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향해서 걸음걸음 선택들을 만들어가면 나는 무엇이 나의 소망인지 알고 있습니다. 고백한 자리에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